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받게 되었을 때 이러한 점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은 선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행복하게 만드셨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슬픔과 비극과 폭력으로 가득 찹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무지개와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의 하나님에 의해서 좋은 세상이 창조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세상 안에 사람을 위한 어떤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는 인류 역사에게 인간 타락이라는 첫 인간의 커다란 전환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좋으시고 아름답고 행복한 세계를 저주받고 고통으로 울부짖으며 구원을 기다리는 세상으로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청지기와 통치자로 돌보는 대신에 인간은 마귀의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첫째, 인간의 타락입니다. 이 장에서는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변형하여 나타났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창세기 기자는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사탄이 교환을 하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탄이 아름다웠고 그의 지위를 잊고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강한 권세를 가진 천사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교만은 하나님의 천사까지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희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의 목적은 하와를 유혹하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대신에 사탄의 말을 따르고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은 작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이 순간까지 인류는 하나님을 순종하였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규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순종함으로 인류는 사탄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탄의 나라로 바꿔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창조 질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지켜지게 있었습니다. 사탄은 하와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도록 이끌었습니까? 첫째로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에 관해서 의심을 품도록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고 질문하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혼란스럽게 하고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먹지 못하게 금지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제시하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하와의 대답을 들은 후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한에는 너희 눈이 떠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탄이 너희가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을 때 사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의심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동기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독재적이며 어떤 좋은 것을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탄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이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것이 흔들리게 되었을 때, 하와는 불순종의 가능성을 마음에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와는 유혹에 있어서 취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하와로 하여금 약화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롭고 풍성한 공급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 각종 나무의 열매를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와는 이 은혜와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에 하와는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고, 하와는 사탄을 믿었고 택하였습니다. 그 편을 택했습니다. 사탄은 또한 하와에게 불송해줄 때 비극적인 결과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와의 육체적인 욕망이 절대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악과를 보기에도 아름답고 맛있게 보였고 자랑스러운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선악과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하와의 이러한 행동은 사탄에게 순종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와의 마음에 심한 양심의 죄책감은 남편에게 주고 싶은 열망이 생겨서 아담에게도 금지된 열매를 주었고, 아담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나라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빛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탄의 나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사탄 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순결함을 떠나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강한 수치심을 느꼈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느꼈습니다. 맥베스 부인이 더 큰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지만 양심의 가책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자고 몽유병에 걸려서 왕을 죽일 때 피 묻은 손을 씻는 신용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양심의 가책이 심하게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부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어서 아담은 하나님의 금마신 열매를 자신에게 주은 하와에게 불평하고 자신에게 여자를 만들어서 데려다준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이러한 수치심과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과 깨진 관계들과 심한 고립과 고통들을 사탄이 가져준 선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아담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허물과 죄로 육체는 살았지만 죽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째, 저주받은 세상, 하나님은 뱀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뱀을 저주한 저주인데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희망을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정치적인 종교지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상처를 입힐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사탄은 전국에는 패가 될 것으로 작정됐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심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됐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정결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러한 불순종의 행동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역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선악과를 먹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인류가 사탄의 반역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저주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류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류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어느 날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욕망과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으셨고 남녀가 건강하고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의 우정과 사랑의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짐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일해야 하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일하는 것은 힘들고 마지막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저주를 옮기실 수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